할렐루야. 오늘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찬양이 공교롭게도 같은 곡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과 악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몸통이 이렇게 둥그렇죠.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또 둥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이 몸통의 배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면 이게 은혜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몸통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리 부분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져 있고 싸움을 싸워내던 그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도, 성경을 읽는 것 하나도, 기도 하나도 너무 소중해서 은혜가 넘쳤다고. 그런데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니 오히려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익숙해져 버려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은혜이고 감사한데 오히려 짐짝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 30년 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진짜 더 심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이지요.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봉천동에 있는 밑분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봉현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교회 올해 재직 헌신 예배 인도하러 오셨던 이종존 교수님을 모시고, 역사신학자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첫 주, 둘 주, 셋째 주, 네 번째 주 해서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우리가 4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으니까 선민교회도 좀 우리 교회 같이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그러자니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평화교회라고 하는 교회 박선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북한에 억류되어졌던 선교사님 이면수 선교사님 모시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적으니 선민교회가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참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간직되어지고 지켜져야 되는 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사실 원래 여러분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겠다, 내가 대단한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의 이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건 뭐냐면, 야, 우리 신앙이 지금 이게 맞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신앙이 이게 맞냐? 우리 신앙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너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 않니?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니? 봉사의 자리를 너무 짐짝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니? 우리 그것 좀 생각해보자. 이거를 붙인 게 뭐냐면 95개조 반박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가 그 은혜를 되찾자라고 하는 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은 그 은혜를 다시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5가지 오직, 5 솔라라고 했었죠. 5가지 오직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5가지 오직, 5 솔라를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두 번째 그림이에요. 예. 자, 1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경. 예,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이요. 시작.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거 오직, 우리 라틴어는 좀 뒤로 하고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러분 방법이라고요. 은혜의 방법이라고요. 이걸 지켜내는 것이 진짜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가 그 은혜를 찾는 일이에요. 작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해서 한호흡 챌린지 한 거 기억나세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못 외우실 줄 알고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호흡으로 못하시더라도 2호흡, 3호흡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5가지 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나와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정신이지요. 여러분, 1517년에 있었던 게 우리랑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되게 많이 하세요. 개혁 그러면 바꾼다, 깨부순다, 바꿔버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런 의미가 삑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은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혁은 어떤 의미냐면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formed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폼이 있죠. 폼 잡네. 이게 폼이거든요. 이 폼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양을 원래대로 돌이킨다, 리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reformed, 다시 말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옷가게 가보면, 수선가게 가보면 뭐라고 해요? 옷 리폼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지 모양이 찢어지고 터진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만듭니다. 이게 리폼이에요. 신앙을 리폼하는 거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돌아간다예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옛날 모습대로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통으로 돌아가고 복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말씀에서 시작됐던 그 믿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돌아간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은 뭘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루터가 뭐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은요,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또 좀 아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잘못 가르친 거지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내렸던 것에 마틴 루터는 이 얘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다 바꿔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운동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도록, 이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우리 이거 신앙 아니잖아. 원래 우리 신앙이 뭐야? 우리 원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는 신앙이잖아. 이때로 돌아가야지, 이 얘기를 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1517년대에 외쳤던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몸부림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이유예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념하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이 진짜 성경에 맞게 신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게 오늘 이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날카로운 말씀, 예리한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쪼개지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갈아지고 세워져서,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자 오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편안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멍을 찾아요. 틈을 찾아요. 여러분, 틈을 찾아서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나, 이 얘기를 해요. 성경엔 담배가 안 나오니 아예 담배 좀 어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핑계고 성도의 핑계라는 것이죠.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래의 궤도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517년에 일어났다고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여러분 권력과 그 당시의 교회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정권과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 가르치니까 그게 다른 거냐? 그럼 그게 틀린 거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예요. 신앙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안식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신 날이 우상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들에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이 큰 소리치며 다녔던 바리새인들이었었지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찾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상상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요 개혁하신 분이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여러분 정화시키는 작업도 종교개혁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에요. 노끈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시고 양도 소도 다 성전에서 내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어요.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다 가져가라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종교개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신앙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개혁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전통을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교회스러운 거야, 이게 신앙스러운 거야 라고 우리의 규정을 만든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닌데 진짜 개혁은 네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개혁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구약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여러분 갈멜산에서 싸우고요, 승리한 이후에 종교개혁의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게 잔인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앞에서 적군과 지금 아군이 싸워요. 싸우는 상황에서 여러분, 아군이 적군에게 여러분 총을 쐈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우 잔인해 하시겠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침범했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끌고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싸움을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들을 과감하게 지금 죽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잘 다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 외에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2장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었죠. 요시야 왕 때에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책을 발견된 것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했더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
놀랄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책이 있는 게, 성경책이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책 발견했다고 놀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요시야 왕 때 그곳에서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읽어줬더니 요시야가 뭐 했어요? 옷을 찢었죠. 왜 찢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었어요. 이것 때문에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22장 그 율법의 옷을 찢는 그 사건 이후에 23장에 보면은요, 온 나라의 이 말씀대로 온 나라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이 23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쳤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예요. 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하면 다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특징들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잃어버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단에 가면은요,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많대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이단에, 거기에서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님입니다 이러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닐걸요. 왜냐하면 총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19절도 말씀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고 짓나요? 보통 모르고 짓나요? 알고 져요? 모르고 져요? 잘 모르고 짓죠. 알고 짓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데 알고 짓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 주변에는 죄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죄를 알고 짓는 사람, 일부러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죄를요 모르고 짓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둔해져서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예전에 새벽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요, 정말 아이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오늘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 끝났는데 혼자 달려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지켰던 신앙이 지금은 주일이 돼도요, 아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데 좀 빠지지 뭐,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무감각해졌다고요. 어제도 기도했는데 뭘 오늘도 기도하는 거, 어제 기도한 거 하나님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아니라고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서 떠났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외치는 거냐 하면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솔라의 용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둔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을 오늘 내가 믿음을 세워서 오늘 믿음으로 나를 던져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오늘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정신이라고요. 오직 은혜로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보겠다. 이게 오직 은혜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이거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여러분 이 몸부림을 치면서 살라. 이게 지금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모든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자기 점검의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갈 때 믿음, 오직 믿음도 오직 은혜도 오직 그리스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여러분 변화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지요.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주님, 오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이번 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봐야지,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게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결혼을 했는데 장성한 아들이 이렇게 손톱 물어뜯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손톱 물어뜯는 버릇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걸까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하죠.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어렸을 때 손톱을 물어뜯으면 부모님이 잘한다 했을까요? 아니면 야 물어뜯지 마라고 했을까요? 물어뜯지 말라고 했겠죠.
물어뜯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들 하나가 이렇게 뜯는 버릇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손톱에다가 뭘 발라줬어요. 쓴맛 나는 모두 발라줬어요. 저희 집만 이상한 집 보지 마세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요, 이 습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편안하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드라마 다 좋아해요. 그런데 드라마 보기 전에 잠들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누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내가 대접받는 자리를 익숙해지지 않고 섬기는 자리를 위해서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내가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거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유혹의 욕심,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습관,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옛날에 나는 이랬어, 그거 벗어버리라고요. 오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23절이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 결단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슨 결단 하셨을까요? 1번 다이어트, 그죠?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계시죠? 또 저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또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면서 나 이번에 영어 공부하겠다는 결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는 내가 나는 이렇게 좀 여가 취미도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가 짜증 그만 내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진짜 좋은 말로 축복하는 말로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세요, 안 하세요? 결심하잖아요. 지켜지기 어려워도 결심하시잖아요. 우리가 결심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매년 1월이 되면 나 올해는 성경 읽어야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성경 창세기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여러분 매년 새롭게 읽었어요, 그죠? 1년에도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창세기는 또 읽었어요. 그런데 끝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끝내면 그 다음에 버티고 있는 출애굽기가 보여요. 여러분, 결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요,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또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먹을 때 그 성도가 이 몸부림,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종교개혁 정신, 믿음의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요. 오늘 25절에서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주로 누가 다녀요? 마귀가 다녀요. 그 틈을 주지 말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변화는 뭐냐면 노력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내가 수고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편해요? 도둑질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이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참된 말을 해라. 이게 여러분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러고 살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하는 걸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내가 벌어서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몸부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허준호 전사님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마음 도전이 되더라고요. 금식에 관해서, 경건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잖아요. 금식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새벽 예배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한 거잖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네가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몸부림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금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빅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호위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금식이라고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라고요.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요, 오늘 성경은요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에 한 간증이 있어요. 패망한 일본군이 해군 장교였던 가와카미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쟁의 패망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됐어요. 어려움이 돼서 집에 와서 지내는데요,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든 탓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겪으면서 어려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하루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번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약 처방이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툭 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누가 툭 건드려도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과일 먹어요 그리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둘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들도 멋쩍어서 웃고 이 아빠도 멋쩍어서 웃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그 정말 피폐해졌던 삶에 웃음이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그 병도 나아졌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룩한 이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오늘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오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키포인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의 두 가지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이 몸부림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믿음의 몸부림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이 예배도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도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린 나는 아닌가? 하나님 내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정신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옛날 신앙을 오늘도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옛날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몸부림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종교개혁 정신 오늘 그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감추어진 시대이지만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다시 한번 열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아멘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열망하며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